본 말씀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파수꾼, 세우기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실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은 이제 정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파수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어느 교회 신자래, 어느 교회 신도래, 또 이렇게 하고도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도라는 명칭은 매우 명예스러운 명칭입니다. 성도는 그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서는 능력밖의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힘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매우 귀중하고 명예스러운 명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두 분은 완전한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라고 불려지는 순간부터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말과 행동을 성도답게 생각하고 성도답게 말씀에 의지하여 판단해야만 되며 그 입을 통하여 표현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정제된 말과 심사숙고한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야유예배와 함께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침례받은 당사자는 명실공히 정식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투표 같은 거 할 때요, 침례받지 않는 사람은 투표를 못해요. 투표권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침례받지 않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어요. 교회 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침례받으면 모든 권한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받기 이전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불려졌던 성도, 그냥 침례 안 받아서 성도라고 부르긴 불러요. 그런데 그 성도라는 명칭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부담이 돼요. 침례를 안 받으면. 그러나 이제는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주어진 매우 부담을 느끼면서도 자부심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자부심을 가져요. 나는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침례를 받을 때는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어요. 제가 아마 침례 받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저도 침례 증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침례 증서를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두 분은 분명히 침례 증서를 아주 갑옷처럼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증서예요. 저도 1980년도 저 광주 지월리라고 하는 데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장소와 날짜는 아는데 그 증서는 저한테는 없어요.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했어. 침례 증서. 여러분 그거 보면 사진도 붙어 있어요. 사진이 얼마나 참 잘 나왔는지, 그 배경이 얼마나 좋은지. 바위가 딱 가려져 있고 거기에서 저와 두 분이, 저와 말하자면 침례 당사자만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벅찹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조금 전에도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을 성도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일 때 성자는요, 거룩한 성자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 구별됐다는 얘기요. 성도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앞으로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에 주여 도와주소서 하면은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도와주소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만한 자격이 없어요.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특권이요. 성도들만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성도의 대접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 이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믿음,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토록 거룩한 흔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성도들에게 천사 또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룩하신 거룩한 백성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성도들의 삶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귀담아 듣는다는 얘기요. 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복종이란 건 뭔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복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스스로 하나님은 이것을 즐거워하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셔 하면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꼭 짚어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은 이와 같은 성도들과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증서가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또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346페이지) 성경 페이지를 보시면 찾게 주세요. 성경 346페이지,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로서의 삶의 지침, 그것이 성경이고 성도로서의 삶의 생활 양식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총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세상을 농락하지 못하게 하라는 분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가겠으니 더 이상 온갖 불의와 세상을 병들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를 같이 저지르면요 같이 썩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뭡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가 내 멍에를, 우리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틀려요. 믿지 않는 자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를 끌고 가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육해공 합쳐서 60만 대군이라고 합니다만은 지금은 그 숫자가 좀 줄어든 줄 압니다. 국경을 지키는 군대와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신세계에 구멍이 뚫리면은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단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부르는 군가 가운데에 사나이로 태어나서 쭉 보면은 부모 형제 단잠을 이룬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지키니까. 이들은 국민들의 평화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국민을 위하여 저당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이라도 허술하게 틈이 생기면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는 부모나 어린아이를 보는 선생님은요 어린아이에서 눈을 띄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다치는 것은 무조건 어른들의 잘못이야. 뭐 이유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거기가 위험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서 눈을 띄면 어린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며칠 전인가 어린이집에 엄마가 아기를 데려다 줬어. 데려다 준 것까지는 좋은데 데려다 줬으면은 그 어린아이가 선생님 손을 붙잡고 그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때까지 눈을 띄지 말고 좀 보든지. 그냥 어린이집 앞에다 내려놓고 돌아서 왔는데 어린이집 차가 어린아이가 있는 주먹을 뒤로 빡보다가 어린아이를 그냥 치워버렸어. 그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5살짜리가. 아니 엄마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으면은 아기가 교실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을 져야지. 선생님한테 인수할 때까지 선생님의 손에 붙잡혀 들어갈 때까지 엄마가 눈을 띄지 말아야지. 거기서 물론 운전사가 잘못은 했습니다만 데려다 줬으면 뭐예요? 데려다 줬으면 뭐예요? 들어가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지 엄마가. 그러니까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요 조금만 틈만 생겨도 들어와가지고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이 하나 때문에 어린이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은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완벽한 파수꾼이 사명자요. 누가요? 우리들이. 또 군인들이. 며칠 전에가 군인들이 또 참 우리나라 군인들도 문제예요. 풀어주니까 얼마만큼 풀어줘야만 좀 직성이 풀릴지. 보초를 써야 되는데 밤에 해안 보초를 써야 되는데 그냥 그 몇 명이서 술판을 벌렸대요. 그 보초 쓰는 그 자리를 떠나서. 그거 어쩌려고 그러는지 몰라. 어쩌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 자리로 만약에 적군이 침투했다면 어떻게 돼요? 근데 나라 아니 아스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토요일 날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몸을 좀 쉬어요. 저녁에 잠도 일찍 자, 그냥 초저녁부터 자. 그래서 주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린다면 누가 손해요? 본인이 손해요. 교회 가면 뭐해? 예배에 참석했으면 뭐해? 들어야 할 말씀을 안 들었는데, 무장을 안 했는데. 성경 곳곳에서 근신하라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근신하는 자에게, 깨어 있는 자에게, 정신을 차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돕는 자를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정신 자세예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자야 하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자야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자야 하고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일에 빈틈없이 상관하시겠다는 선포의 의미도 있어요. 에스겔아 하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아 하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아 다니엘아 이렇게 육체는요 에스겔이 것이고 다니엘이시지만은 그러나 인자야 하고 부르시는 순간 그들의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하고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요. 성도들하고 부르실 때는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직접 자신에 대하여 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또 인자가 하는 것은 하면서 인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시면서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하면서 천사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면서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하면서 생명과 죽음의 경계의 벽을 왕래하신다라고 했어요. 아멘. 세상의 시작에도 인자 예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끝에도 인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곧바로 하나님이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자라 일컫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능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습니다. 권능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아멘 그냥 입술로만 딱싹딱싹 하지 말고 큰 소리로 내가 아멘 할 때 그 아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다윗에게도 인자라고 호칭을 하지 않았어요. 인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도 인자라고 안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인데도 인자라고 안 불렀어요. 자기 생명을 제단에 내놓았던 이삭에게도 인자라고 안 불렀어요. 약복강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면서도 인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물론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정황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라고 부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가듯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된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릴 때 그냥 혹시 졸리려고 그러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졸지 말고. 왜? 졸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졸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괜찮아요. 왜? 내가 예배 똑바로 드리기 위해서 일어난 거니까. 또 그것도 힘들면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좀 자리에 앉아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신 차려 이렇게 안 할 테니까. 왜? 나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인데 졸면 안 돼요. 비몽사몽 가지면 안 돼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다. 이 주의 있게 듣는다는 뜻이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일,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한 일, 길을 같은 바다에 뒤쫓아온 바로왕의 군대를 마병들 할 것 없이 바다에 완전히 깨끗하게 수장시켜 버리신 일, 다윗으로 말미암아 말만 들어도 오금을 저리게 한 구척 장신 골리앗을 썩은 통나무 쓰러뜨리듯이 쓰러뜨리시는 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인자라고 안 불렀어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겔은 인자라고 불렀다니까. 인자야 인자야. 이 인자야 인자야 부르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인자야라고 부르는데 에스겔이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인자야 인자야 부르실 때 계속해서 인자야 인자야 부르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각해 이것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울었을 것 같아. 인자야 인자야 내가 왜 내 말을 못 받아들이냐. 왜 내 말을 못 받아들여. 인자야 인자야. 예수님께서야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일에 대하여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바울이 기적의 현장에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응답하시는 것은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로채니까 문제요. 내가 했다라고 하니까 문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김희자 집사님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응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에스겔서 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인자야 부르시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시면서 너를 움직이는 주체 나 여호와니라. 인자야 인자야. 나는 지금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실 것 같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막 패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냥 깡패 집단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막으려면 지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쓰시겠다고 하면서 인자야 인자야 부르는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못 받아들이고 있어. 이때 사회실상은 제 아무리 영향력이 뛰어난 자라 해도 말이 먹혀들지 않는 포악한 현실이었어요. 그다음에 폐양부도라면 폐양. 나중에는 심히 폐악한 자라고 했어요. 이들의 얼굴은 뻔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라 했습니다. 패역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심히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자기 생명력이 절단나니까. 사회 지금 환경이 그렇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그냥 막 등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딱 내 뒤에 삥 둘러서갖고 저한테 너 말만 잘못하면 나한테 이 자리에서 죽여버릴 거야 한데 말할 수 있겠어요?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 지금 사회 실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의 무기를 들고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아주 그냥 공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니까 한쪽에서는 뭐 믿고 그렇게 일본한테 대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불쾌해야 돼?
누구든지 상관하지 말고 경고하심을 좀 선포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폐역무도한 자들이 아예 귓가에도 들리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몰고 내시지를 않는다니까. 왜? 기회를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회를 주려고. 아무리 포악한 분이지만 기회를 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박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꼭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준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 그대로 망하는 거지 뭐.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언제까지 너희들 그러고 있을 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들 가운데 안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막 칼을 들고 예수 믿으라고 이 말을 하게 칼 찔러버렸으니까 이런 가족이 있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그 에스겔대로 그거 상관없이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까? 아주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아니면 볼 때마다 예수 믿어 예수 믿는 만큼만이 살 길이 하고 가족들이 계속해서 쏘아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습관처럼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중죄인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해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여러분들 제발 가족들을 한시 빨리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시 빨리예요.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도 계속해요. 진돗개 전도왕으로 통하고 있는 박병선 장로, 그분이요 친구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27번 만에 오케이 받았는데 27번 만에 계속해서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가 예수 믿은지 좋아가지고 친구를 쫓아갔어요. 거기에 나 어저께 교회 갔다 왔네. 그래? 자네도 나랑 같이 교회 가게나? 아, 자네 나 잘 가. 또 그 이튿날 또 갔어. 그랬더니 똑같아. 계속해서 했어. 아니 자네나 좀 잘 가라니까. 나중에는 막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이 뭐 같은 놈이 천하 예수 잘 믿지 나를 귀찮게 한다고 막 욕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했어. 근데 27번 만에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언제 가면 되냐? 언제 가면 되냐?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예수 믿었어요. 아멘. 몇 번 만에? 27번 만에. 아멘. 계속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회 간다고 할 때까지 물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돗개 전도왕이요. 진돗개는 한번 물었다면 안 놔주니까.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그렇게 좀 해봐요. 언제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아멘. 교회 나올 때까지. 가족들이 먼저예요. 가족들이 먼저야. 계속.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친구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그 친구가 이제 교회 갔다 와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여보게 자네 병선이 알지? 알지? 친구잖아. 그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면은 그냥 곧바로 따라가. 괜히 안 따라갔다가는 너만 신상고 딸퍼. 왜? 27번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분이 전도를 하는데 1년에 740명을 했대요. 아멘. 740명.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봐요. 자네야 가. 아이 나 교회 안 가. 그저 가 그냥. 가서 그냥 뭐 여러 말을 하지 마요. 교회 가. 그러면 나랑 같이 교회 가세. 전라도 말로 하면 그 전라도 순천 사람이거든. 순천이가 못 본 거야. 여보게 나랑 뭐래 그냥 교회 가단 게 그려. 아 자네나 가라 그려. 자네나 가. 계속 가서 똑같은 말 똑같이 계속해 찔러내. 그러니까 나중에 할때 언제 가면 된가? 아멘. 언제 가면 된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도한 사람이 1년에 740명.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교회를 자기 부인이 권사님인데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니지 핍박을 많이 했어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근데 이제 교회를 지었어. 교회를 져가지고 입당 예배 드리면서 이제 초청을 했는지 하여튼 억지로 끌려나갔어. 근데 교회를 지었는데 너무나 빈자리가 많어.
그러니까 이 박병선 그때는 이제 집사가 아닙니다. 박병선 성도가 아이 교회를 이렇게 잘 되는데 이 자리가 텅텅 비어서 어떻게 내가 다 채워야지 해가지고 시작한 게 진돗개 전도법. 우리 교회 좀 여러분들께서 그 진돗개 전도법처럼 활용해가지고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족만 전부 다 막 물고 와 진돗개처럼. 그럼 이거 다 채우면은 우리 교회 내년에는 집 지어야 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살 길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혼내키지만은 살리려고 혼내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살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 쳐박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폐역의 무리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경고문을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2장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제가 그 상황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그야말로 포악한가. 2장 6절 7절. 아까 읽었던 본문 조금 앞입니다. 원래 읽었던 본문 2장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니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을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심히 떨거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대로 고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무슨 말을 해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겁나고 무섭고 두려워 발걸음조차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몸에는 막 문신을 잔뜩 새겼죠. 체기 이렇게 크죠. 한쪽 손에 뭐 막대기를 들고 쇠뭉치를 들었고 무기를 들은 사람들 그 사이에서 예수 믿으라고 지금 하란 얘기예요. 지금 에스겔한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발도 못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야는요 가기는 네가 가는데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마음 놓고 가라는 소리예요 지금.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밥 먹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족들도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제발. 그러니까 겁내지도 말고 겁이 나고 무섭고 두려워 발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이 지금 에스겔에게 겁내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라는 얘기요.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해 주시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대로 묵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여기에서 밀리면 구제불능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 그래서 이대로 되면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버리게 생겼으니까 마지막 지금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네가 가서 막아야 된다. 네가 가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밀리면 안 된다. 그러면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지금 에스겔은 잔뜩 겁을 먹고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인자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자야 소리 뭐냐? 나야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겁내지 말고 가자. 겁내지 말고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마음 편안히 먹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요.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인자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인자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구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는데 구약시대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인자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와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인자야예요. 지금 에스겔이 받아들일 때까지 인자야 인자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3장 16절 21절까지의 내용도 도저히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생명줄을 흔들면서까지 이스라엘이 이대로 무너져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폐역의 길, 멸망의 길로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아멘.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하고 지키라고 지금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나라 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가정을 지켜야 할 임무, 내 지역을 지켜야 할, 내 나라 내 민족을 지켜야 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여 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침례 증서를 받으신 두 분은 축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는 전쟁터에 파송됐어요. 어디 전쟁터? 가정의 전쟁터. 네. 가정의 전쟁터. 가정에 있는 식구들 전부 다 전쟁터에서 전부 다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 재단에 끌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나오면 그냥 굶어 죽는다고 때렸어. 당신 교회 간다고 할 때까지 그냥 굶을 거야. 나 죽을 테니까 그럼 나 굶어 죽을 때 혼자 살아봐. 나 생명 걸었어. 당신 구원시키려고. 아멘. 이거 하면은요, 만약에 그 평상시에 아주 속을 썩인 아내라면은 그래, 너 굶어 죽어라, 나 다시 장가 갈 거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아내가 지금 굶어 죽는다는데 지금 이 에스겔에게 지금 목숨을 걸으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멘. 목숨을 걸으란 얘기요. 아멘. 침례 증서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서 침례 증서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생각했다가 오늘 설교가 이 하나님의 파수꾼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침례 증서를 주면서, 지금까지는 귀동량으로 들었다면 앞으로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뼛속 곧속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들 위해서, 딸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께서 금식해봐요. 이번에는 우리 영감님을 위해서는 일주일 금식한다. 교회 갈 때까지. 영감님 끌고 나오고, 그래서 영감님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하여튼 남편들을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위해서 또 일주일 금식이야. 어머니 왜 금식했어? 너 교회 다니라고. 너 예수 믿으라고. 나도 교회 나올 때까지 나 금식한다. 나 금식하다 주면 천국 가니까 좋아. 나 이게 막 지저분한 세상 살기 싫어. 나 그냥 천국 갈 거야. 금식하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아멘.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 다음에 아들 위해서 금식해 또 한 달. 본점 자기 부군 남편이 먼저 교회 나왔어. 그 다음에 아들이 안 나와. 아들을 위해서 또 일주일 금식해봐. 어머니 언제까지 금식을해요? 너 교회 나올 때까지 금식할 거다. 너 나 금식 안 하면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장례 예식장에 하나 보자. 그렇게 사상 결단을 내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는요 절대로 교회 안 나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사상 결단을 내라는 얘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자식들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금식 자주 해요. 그냥 나올 때까지 큰아들 나오면 작은아들 안 나와. 또 작은아들 위해서 또 금식해.
왜 작은 아들한테 나 금식한다? 왜요? 너 교회 다니라고. 너 다음 달 너 교회 안 나오면 나 보기 힘들어. 사람이 일주일 보름 죽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라. 나 보름까지 너 보름 될 때까지 너 교회 안 나오면 나는 굶어 죽을 거야. 계속해서 이러한 작전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먼저는 우리 가족을 먼저 그렇게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또 친한 친구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파수꾼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